시편 37편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을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제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악인이 끊어질 때도 내가 목도하리로다. 오늘은 벌써 10월 1일이면서 첫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교회가 약 35년 전 교회를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섬겨오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10월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다 시내로 이사를 가요. 아마 우리 교회 재선을 통해서 전된 사람들은 다 모여도 교회를 2, 3층 다 지어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녀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다녀왔고 오늘은 참 그동안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알고 수고하고 애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늘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성미도 권사님, 이정희 집사님, 염동수 권사님, 우리 김수영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저들의 영역이 더 악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저들의 신심을 강건케 주시옵소서.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또 여러분들 모두 가정의 평안, 일터의 평안, 여러분들의 가족의 자녀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는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기념일을 맞이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이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두 장로님들, 우리 피아니스트, 권사님들, 저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갔을 때 떡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제가 1년 동안 예수의 땅은 꿀벌도 있습니다. 한 명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축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담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적에 참 내가 교회에 잘 나왔다. 내가 참 하나님을 믿어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는 것은 참 축복이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은혜를 안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뜻은 성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 된 인생들은 나그네 된 인생의 길 저들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힘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그래서 시편 16편 한 3절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시편 16, 3절에 땅에 사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요. 땅에 사는 집사, 권사, 성도, 장로, 목사는 존귀한 자들이다. 그 내 말이 아니라 시편 16편 3절에 그대로 저렇게 읽어드린 거예요.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라. 그대로 읽으면 존귀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우리는 성도로서 땅에서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나를 귀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지만은 아무 변화도 없는 사람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새 사람 만들어가고 자신을 진리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내 성격, 내 인격, 내 고집, 내 습관,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 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천지 자연 앞에도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곡 백과가 입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나그네 된 인생들을 모두 살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낮과 밤을 정하시고 낮에는 태양을 주시어서 빛과 열 오곡 백과를 맺게 해서 인생들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비한 그 오묘,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참천지 자연 앞에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나그네 된 인생의 길을 벗어나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본사에 도와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야말로 본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사람은 성도다. 나는 참 성도의 길을 가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나그네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자기를 개조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이 사람이 성도다. 그런 사람은 내가 귀중히 보는 거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는 귀한 존재로 칭찬을 받는 사람,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심는,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제시하고 화목을 제시하는, 그야말로 초신자들에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도 냈지만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초보를 버리고 에베소 4장에
히브리 6장에 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초보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나그네 된 인생의 길밖에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법에 장성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그 사람이 선도다.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가는 이런 내가 됐을 적에 여러분들의 정신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건강해서 성도에게는 끝까지 잘 살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한 15절쯤 가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 보통 사람들 죽는 거하고는 달라요. 세상에 사는 동안도 정귀한 자를 보지만은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고 할 적에도 귀중히 보신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자. 첫 번째. 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자. 신명기 10장 한 12~13절에 가보면 신명기 구약시대성경 모세오경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22장 32절 4절 중에 가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시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성을 다하고 거기는 목숨을 다하고라고 썼어요. 목숨을 다하고 너희 정성을 다하여 너의 사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다. 잘 들어두소. 내가 내 생명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믿음을 점점 더 성장시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는 말씀을 지켜야 할 믿음의 도가 있지 아니하느냐.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 아니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성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참 성도는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되지 못할 적에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참 성도가 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 내 뜻,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오늘 보면 34절쯤에 가면
이걸 지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도가 내 마음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냥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없이는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언제까지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도를 지켜라. 오늘 성경 사절. 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어머니 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구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자식을 낳아 길러본 사람은 다 압니다. 저도 셋을 낳았으니까 내가 낳은 제 아내가 낳지만 어머니 되기는 쉬워요. 요즘 현대인들이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어머니 구실을 못합니다. 스승이 되기는 쉽지만 스승의 구실을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사는 됐지만 목사의 일 다하기는 참 쉽지만 문제예요. 장로가 됐지만 장로의 구실을 다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성도가 되기는 쉽지만 성도의 구실을 하기는 참 어려운 것이다. 이걸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구실, 성도의 의무를, 성도가 지녀야 할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성도는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은 인생의 길이지만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어디 가든지 보통 사람에게도 성도라 말하는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나는 성도의 구실을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성도가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하고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제시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시편 37편에도 37편 있지는 않았던 7, 8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세상에 살 때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오늘 기독교 안에 불평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데까지 성장해 나가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성도는 성숙한 신앙이 자기 속에 있어야 한다. 아십니까? 성숙한 신앙이 자기 안에 있어야 한다. 왜?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고rom 6장에는 내가 비록 질그릇 쓰면 내 안에는 진리를 담은 고배운 그릇이다 하는 것처럼 그게 성도예요. 보통 사람 같은데 건드려보면 진리가 터집니다. 보통 사람인데 건드려보면 온유합니다. 화나는 게 없어요.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평안해요. 성숙한 신앙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 높고 위대하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목사라고는 할 수 없어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장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분량의 장성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인내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고 완전한 지혜가 우리 몸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 속에 든든한 믿음이 보배로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도를 지켜 하리라. 31절, 34절에 이걸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서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진리의 법이, 성령의 법이, 믿음의 법이 나를 장치하고 있고 34절에는 그 믿음의 도를 행하며 지키는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베네핏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면 어떤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이 그 보험사로 베네핏을 주듯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베네핏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전비한 자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마지막 죽음을 당할 적에도 땅에 사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는 분인 것이다. 정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저도 여러분들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권사님들, 또 우리 김수경 권사님, 또 우리 염동수 권사님은 잘 듣지를 못해요. 잘 보이지를 않아요. 걷기는 하는데 우리 성 권사님은 정신은 여전하고 기도도 하는 정신을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김수경 권사님,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만일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정신과 신앙의 신념을 가지게 되면 현재의 내가 한 10년을 더 살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신다. 근동문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초보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10년을 믿은 사람은 10년을 믿은 만큼 인내의 그릇이 있고 사랑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는 우리 몸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땅에 사는 성도를 보시고 하십니다. 몸은 병들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너는 참 귀한 존재다. 화날 수 있는 일에 너를 거역하는 사람 앞에, 너를 반대하는 사람 앞에 너는 아직도 그대로 온유하고 착한, 너는 참 과연 건강을 회복할 만한 일이 내 안에 있구나. 너는 참 가난을 벗어나 부유할 수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땅에 사는 성도는 귀중한 존재니 내가 그를 귀중히 기뻐하는 거다.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일반 신자들처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을 적에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의 신념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한 당신은 1년, 2년, 10년 지나도 당신의 믿음은 성장이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진리가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나는 진리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어떤 병자가 찾아왔을 적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는 저자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느냐. 우리가 신앙을 연마하는 데는 기도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를 깨트리는 게 기도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는 신학교를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목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신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은 신학적으로 공부하고 해서 다 알아요. 요한복음 3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나도 땅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하늘나라를 말할 줄 알고 하늘나라를 전도할 줄 아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중생하러 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숙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맨날 믿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은 성숙이 없는 겁니다. 인격에도 변화가 없고 믿음에도 변화가 없고 성격에도 변화가 없고 성도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이 자기를 정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야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이제 과실이 익어가는 계절이 됐습니다. 과실을 예로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잘 익은 과실은 빛도 좋고 맛도 좋고 먹기도 좋고 먹어서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설 익은 과실은 보기도 쉬워 먹으면 뜯더라고 맛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싫어서 먹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잘 익은 과일처럼 아십니까? 어디 가든지 설 익은 과일처럼 사스럼을 거스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 설 익은 과실이에요. 다 익은 과일은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먹기도 좋고 먹으면 사람은 그 참 맛있다. 성도는 인간관계에 원만하고 화목하고 누구를 대하든지 남편을 대하든지 내 이웃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성도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잘 담는 말씀이고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적당한 말씀입니까? 나는 설 익은 과실인가 익어가는 과실인가
서리근 과실은 아직 성도의 길을 못 가는 사람입니다. 다 이긴 사람은 넘어져도 실수해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성도의 길을 갑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여호와의 법이 있고 여호와의 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숙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런 교회를 또 문을 닫고 좀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가 되기는 쉽지만 어머니 구실을 다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성도가 되는 일은 쉬운 것 같지만 성도의 구실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잘 익은 과일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시련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는 그런 시련과 시험이 오는 것은 너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있는 시험이니 기뻐해라.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저로 여러분들도 우리는 성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세 번째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늘 34절은 너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부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잘 자라서 내 나이는 늙고 내 나이는 죽음의 날이 가까이 오더라도 그 자식이 잘 되고 잘 사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애비의 신임인 것입니다. 끝까지 잘 살아라. 끝까지 잘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도들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땅에 사는 동안도 성도를 귀히 여기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복을 내리십니다. 이걸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는 땅에서도 잘 살게 하시고 땅에서도 내 나를 내가 원하는 날까지 살게 해줄게.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말씀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게 하실 적에는 일어나고 거론하고 뛰어나게 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 기도를 드리게 했을 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성도들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여러분 시편 76편은 성도들에게 참 다윗은 멋진 시인이에요. 문학도 높고 지혜도 높은. 너는 내가 너의 어머니 텔때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젊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네가 늙어서 나이 100발이 되더라도 내 자식과 내 친구들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귀중히 여기고 지키고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다. 네가 100발이 되더라도 사람은 너를 멀리하더라도 나 하나님은 너는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다. 시편 116편에는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내가 귀중히 여기고 믿음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까지 내가 데리고 테니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서 잘 살아라 하십니다.
성도는 성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되는 거예요. 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도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백발이 되어 사람들은 다 떠나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고 힘은 없고 노약하더라고. 정말 한 인생을 사는 길을 나이 70 넘어 산 사람들은 이제 느낄 겁니다. 늙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면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2장 20에 보면 다윗이 인종의 날이 가까이 왔어요. 나는 거기를 보면서 많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인종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제 몸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과 아리까운 따뜻한 여인들을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은 이상한 비가 아니라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 몸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야만 너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70대의 유언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신앙의 신념을 가진 사람이 성도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에게는 잘 명심해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물이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사는 동안 심령의 평안이 있고 정신의 평안이 있고 믿음의 평안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는 성도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변화시키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똑같은 인생이지만 나그네된 인생의 길을 벗어나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신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분별해 주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지혜와 명철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평화를 주고 화평을 주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참된 인내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제단을 축복하소서. 만물의 마지막 때에 참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제단에 드렸습니다. 제단에 드리는
우리 죄를 하나님의 칭을 받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영역을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성도로 일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